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울산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들에게 신년 첫 주일에 그때 청년부 표어를 삼고 말씀을 전했던 그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때에 육체의 정욕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2022년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TV 자주 보십니까? TV 보면은 이제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 중에 보면은 이제 의학 드라마가 가끔씩 나옵니다. 의학 드라마, 의사들이 주인공인 드라마. 얼마 전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 의사 드라마, 의학 드라마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의학 드라마 나왔는 것 중에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유익했던, 가장 재밌었던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낭만 닥터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한석규 씨가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드라마에 나와서 연기를 했고 시즌 1, 시즌 2 그렇게 나왔는데 이 드라마에 나오면서 인간적으로 어떤 성공하는 것, 의사로 성공하는 것, 부와 명예를 쥐는 것, 대형 병원에서 아주 좋은 그런 유명한 의사로 성공하는 것과 또 의사로서의 사명, 사람을 살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드라마가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런 드라마였을 것입니다. 그 드라마가 그렇게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응급학과 거기 이제 섬기고 있던 어떤 의사 한 분과 좀 매치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이 드라마가 더 인기 있었던 것 같죠. 그 드라마에서 김사부, 소위 말하는 김사부로 등장하는 한석규와 그의 밑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는 유연석이라는 배우가 시즌 1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한 갈등을 겪죠. 유연석, 수련의를 하고 있는 유연석의 입장에서 볼 때 김사부는 정말 이상한 의사였거든요. 정말 이상한 의사.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사하고는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좀 다르더라. 그래서 참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서울에 있는 본원에서 성공적인 의사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유연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가 이제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사부라 불리는 한석규는 수련의인 이 유연석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넌 아직 의사 될 자질이 안 돼. 의사의 자질이 부족해. 실력이 없어. 인정 안 해주죠. 너무 화가 난 유연석이 하루는 한석규에게 따지는 겁니다. 하루는 놀라운 수술 실력을 갖춘 닥터 김사부에게 새내기 외과 레전드 강동주, 이제 유연석이 강동주였죠. 강동주가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마침 병원에 사고로 인한 복합골절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 의사가 의식을 잃은 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관절 탈골 복구 시술을 이제 응급실에서 급하게 한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여기 누워 있는 이 환자에게 물어보면 어떤 의사를 원할 것 같냐? 좋은 의사를 원할 것 같냐? 아니면 최고 의사를 원할 것 같냐?라는 거죠. 그 뛰어난 수술 실력 갖추고 있지만 아주 괴팍한 성격의 김사부 질문에 강동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고의 의사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최고의 의사, 최고의 실력 갖춘 의사. 그때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자는 필요한 의사, 자기에게 필요한 의사를 원한다. 지금 이 환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골절을 치료해줄 OS야, 정형외과 의사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걸 총동원해서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레지던트 강동주는 김사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뛰어난 어떤 그런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김사부의 진정성을 알게 되고 김사부와 같이 좋은 의사나 최고의 의사가 되기보다 환자에게 꼭
꼭 필요한 의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죠.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려면 좋은 의사나 최고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좋은 의사와 최고의 의사 모두 포함되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죠. 지금 당장 환자 옆에 있는 의사가 있지만 그 의사가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면, 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고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진단은 할 줄 알지만 치료할 실력이 없다면 그 사람도 좋은 의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일꾼, 또 좋은 일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월배 중부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실력을 갖췄지만 필요한 곳에 있지 않거나 일꾼은 되고 싶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대기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은 되지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최고의 일꾼, 좋은 일꾼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권면을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은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자, 부지런히 읽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은 자꾸 그런 소리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에 우리가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 귀를 빼앗기다 보니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저를 꿰어가려고 그렇게 접근했던 것들, 이 친구도 나름대로 신학과는 아닙니다만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도 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빠져서는 못 빠져나오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소리를 들으며 듣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선결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말이 내 속에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의 말이 내 속에 있느냐? 그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무게를 묵직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헛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이 불법으로 획득한 그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무작위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 정보에는 어느 은행에서 거래하는지,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범죄 조직이 그것을 보고 전화하죠.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가 당신 자녀 맞죠? 아무개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지금 합의금은 얼마 필요하니까 당장 이쪽으로 합의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의 사기 방법이 알려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범죄 조직도 날로 더 지능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가 걸려오면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급한 마음에 사실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걸려온 전화 목소리에만 듣고 그거 시키는 대로 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심령에 누구의 말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지만 이 들려오는 소리를 잘 필터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 이거를 걸러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걸 걸러내는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듣다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니까 세상에는 귀를 닫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주구장창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할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표기도와 헌금위원과 안내위원과 또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과 또 지금은 못하지만 주방에서 섬기는 것, 차량 운행, 교회 청소, 또 주일학교 교사, 이 모든 분야들, 또 서지는 못하지만 찬양단, 이 모든 부분에서 이런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찍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을 제대로 하니 못하니 이렇게 입방아 찍는 사람들. 17절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내뱉은 건 아닌데 그 내뱉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한다. 우리 어떤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죠. 일의 결과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일할 때 같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툭 한번 던지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막 힘들게 사역을 하는데 옆에서 그냥 한번 툭 던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럼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자기 섬겨야 될 부분들을 섬기는 거죠. 충성되게 섬기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서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시끄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말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도록 묵묵히 섬기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많은 것은 거짓과 속임수, 거짓말이죠. 성도는 그렇게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해야 되죠.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인정받는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 주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주를 위해서 섬기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시간도 많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누가 칭찬받고 누가 책망받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서로 함께 일하려고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은 교회에서도 함께 일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실 좀 힘들어요.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아첨만 하는 사람들,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구별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다 끊어내죠. 자신보다 윗사람에게는 아부와 아첨을 하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 누가 보는 데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하는 사람의 자세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과 같이 코람데오, 즉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부지런한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렇게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겪어보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화려한 사역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이것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일평생 이런 자세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곳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든지 보지 않든지, 옆에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죠.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충성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 동산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쳐다볼 생각도 품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소홀하게 여겼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충성된 일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불순종과 불성실함이 아주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 명령을 소홀하게 여겼고 그 결과 하나님 명령을 왜곡했으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껴서 그랬습니다. 아니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다만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셨다라고 생각할 뿐이잖아요. 충성된 일꾼이라면 주인이 곁에 있든지 없든지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일꾼이 충성되게 행함으로 인해서 칭찬하는 거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비유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주인이 곁에 없어도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입니다. 충성한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곁에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땅속에 묻어두고 전혀 일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내쫓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주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주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우리가 주께 인정받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고,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세상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가 보시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주께 받은 사명을 최선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주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2022년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께 인정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직분, 주께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이 귀한 직분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온전한 헌신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